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에 지구상에 가장 처음 등장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1676년에 돼서야 처음 현미경을 통해 관찰됐다고 하는데 바로 박테리아, 우리말로 하면 세균입니다. 우리 몸이 약 5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이 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로 된 단세포 생물입니다. 일부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즉 감염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대장균처럼 우리 몸에 공생하거나 심지어 유산균처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명한 국제과학학술지인 네이처지에 실린 발표에 따르면 금속을 먹고 자라는 박테리아가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바위 속 수분을 먹고 자라는 박테리아, 영하의 온도나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박테리아도 있고 염분이나 심지어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견된 건 13,000여 종으로 겨우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50조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인간이 이처럼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작은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보다도 못하지만 심지어 이 박테리아처럼 독립적인 생명 활동도 불가능해서 다른 생물에 기생하며 증식할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보다도 못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강하게 생명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인데요.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이들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마스테가 부른 찬양입니다. 이 작은 멜로디입니다. 하늘아래 가득 찬 그 영광, 땅 위에 가득 찬 그 영광,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 그 안에 넘치는 위로와 벅찬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온 천지 가득 그 영광,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님 그 안에 넘치는 위로와 벅찬 사랑을 밝혀주소서. 자라는지 모르고 자라나는 불꽃 같은 아무도 모르는 당신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놨던 작은 이야기를 이제는 용기 내어 세상 앞에 함께 꺼내보내. 이 작은 멜로디와 흐르는 비트에 맞춰 빈 공간을 채워 이제 시작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처음같이 모여 아무것도 몰랐었던 그때에 마주한 수줍은 우리 미소, 모자란 실력에 주님 향한 우리 맘을 담지 못해 답답했지. 그랬지 가슴 아팠었지. 그래도 이런 우리 모습도 주님도 아시고 좋아함을 상상하며 피아노 우린 노래를 맞춰보며 웃고 좋았지. 우린 그냥 그랬었지. 당신이 안아주고 계시는 걸 이제는 우리도 알기에. 하늘 아래 가득 찬 그 영광, 땅 위에 가득 찬 그 영광,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 그 안에 넘치는 위로와 벅찬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온 천지 가득 그 영광,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님 그 안에 넘치는 위로와 벅찬 사랑을 밝혀주소서. 되는 게 하나 없는 좌절에 떨구어진 나의 고개를 들고 친구와 함께 걷던 우리 동네 놀이터 작은 그네 다며 바라보던 티 없는 하늘 속에 날 보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아버지. 당신께 받은 소중한 이 선물 다 함께 즐겁게 나눕니다. 보셔서 좋은 시길 우리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었던 수줍은 그때 첫마디, 투명한 하늘 위 하나 둘 놓여지는 너와 나 우리들의 작은 음표, 그리고 지금 떨리는 우리 음성. 부족하지만 정성 다해 불러보는 이 노래 두 손 모아 주께 바칩니다. 이 작은 멜로디와 음성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사랑의 요나
나마스테가 부른 이 작은 멜로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 편지를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다소 이름이 생소한 나라입니다.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인데요. 이곳 선교지에서도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얼마 전에는 전기를 도둑질하던 이들 때문에 어느 한 달가량 정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담은 라이베리아 이기준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현재 라이베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 분포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검사 키트가 부족하여 지방에서는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정말 급하지 않으면 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확진 판정 후에도 보건부의 늦은 대책으로 확진자 수가 더욱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무증상 확진자 수가 많은 것도 증가 원인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붐비는 낮 시간 총을 든 무장 강도들이 외국인 사업장 두 곳을 습격하여 현금을 강탈해 간 일이 있었고 어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의 크고 작은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라는 이사야 35장 7절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기가 시작된 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옵니다. 빗소리와 함께 들려지는 찬양 소리는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때론 군악대 같은 파워풀한 찬양을, 때론 연인의 사랑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펑 하는 폭발 소리가 나더니 정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설치한 변압기가 터졌는데 도둑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가 격리를 위해 저장해 두었던 냉장고의 음식과 야채들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이놈의 전기를 연달아 내뱉었습니다. 부모의 상한 마음을 알았던지 큰아바이가 우쿨렐레를 치며 찬양을 부르는데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부모보다 낫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자 하고 생각이 바뀌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2에서 3일 정전일 때는 냉장고 음식이 상할까 걱정이었던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전기 없이 2주를 보냈더니 집 주인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는 국가에 변압기가 없어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개인 발전기를 사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압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가게마다 발전기 가격을 2배로 올린 상황에서 쉽게 고장나는 중국산 발전기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없이 사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물은 있었으니까요. 정전으로 인해 인터넷과 전화기 사용이 줄어든 딸들은 각자의 재능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기막힌 은혜는 자신들이 겪은 라이베리아의 삶을 배경으로 노래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더듬더듬 악기 연주를 시작으로 찬송가를 한 곡 한 곡 치더니 이제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온가족 성경 통독을 정전 속에서 끝내고 또 다시 신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못된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이번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일이 지난 오늘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허락하신 동역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차에 모리스라는 청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은 우리 눈에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주님이 허락하신 동역자인지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또 어린이 사역의 복음의 씨앗이었던 아이 스텔라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거리 행상인 부모님이 코로나 속 통행 금지로 수입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떠난 것 같아 못내 허전했습니다.
상하고 허전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좋을 대로 원하고 바랐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의 만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든 사역과 두 딸들의 학업이 멈춰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임을 깨달으며 매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이기준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혹시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를 조합해서 선교사님의 선교편지를 대신 읽어드린 건데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낭독한 것입니다. 곧 지상파도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할 거라는 보도를 접했었는데 조만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남쪽의 내륙 국가인 잠비아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입니다. 이곳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마스크도 필요하지만 방한모, 즉 털실로 된 모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초겨울을 맞이한 잠비아 현지 아이들에게 마스크와 털모자를 전달해줬다는 소식과 함께 전하는 노현실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초겨울 쌀쌀한 날씨를 품은 잠비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잠비아는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지난달에 비해 400여 명 늘어나 1,56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장관이 기부금 유용으로 연행되고 어느 병원에 환자가 있는지 격리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이 자료는 그저 보고되어도 무용지물이 되었고 서민들은 잠비아엔 코로나가 없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모든 공항은 이제 열렸으며 9월부터 학교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진행된 어린이 사역에 대해 공유해드립니다. 교실을 페인트 칠하고 예쁘게 단장하였습니다. 이곳에 여건이 되는 대로 칸막이 책상을 만들어 두고 흰색 칠판을 걸어 교실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항암 투병하던 남녀 중군을 통해 시작하신 이 교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6월에는 2차례 공복방 어린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1차는 6월 16일로 아프리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물에 타먹는 비타민 40알팩, 알코올 세정제, 비누 2개, 사탕, 식빵 한 봉지와 풍선을 나누었습니다. 2차는 29일 잠비아 한인회에서 160개의 어린이 마스크를 한국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방한모를 전달해 주어서 추운 6월을 잘 지내도록 식빵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직 허락되지 않아 조심스러웠지만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아이들의 건강과 몸 상태와 상황을 체크하는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마스크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 나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더세움교회 2분의 집사님이 5명의 어린이를 더 결연해 주셔서 결연 어린이가 31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연을 모두에게 축복의 열매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공부방을 나사렛 크리스찬 학교로 되어지길 기도하던 중 코로나의 주요 확산 지역인 루사카에 8시간 운전하여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일주일간 크리스찬 홈스쿨 훈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와 처음 루사카로의 운전, 딸을 맡기고 가야 하는 여러 어려움으로 훈련을 받기 어려웠으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소모임으로 이 홈스쿨 훈련을 받으며 앞으로 세울 학교에 크리스찬 홈스쿨 교육을 해야 할 것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회장, 선생님과 상의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크리스찬 홈스쿨 학교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퍼벨트 지역의 교회들은 조금씩 정부의 허가를 받고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며 1시간 예배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 그동안 지연되었던 교사 교육을 정말 헌신된 교사 1명씩만 추천받아 총 5명에서 6명을 참석 인원으로 하고 식사 제공 없이 교통비만 지원하여
소규모 모임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저와 글로리아는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배드민턴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루사카 홈스쿨 훈련으로 일주일 동안 연세 있으신 선교사님 댁에서 생활한 글로리아는 생각이 조금 더 성장하였습니다. 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지도하에 혼자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주님의 크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2020년 상반기도 동역자분들의 기도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실감하며 모든 순간 더욱 주님의 인도 따라 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잠비아에서 전해온 노현실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화산과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괌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인데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진 괌에서 변성윤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살아가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괌은 화산과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괌이라는 말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I have everything 이라는 뜻입니다. 괌 땅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를 지금부터 3,000년 전에서 4,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괌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차모루라고 부릅니다. 차모루라는 말은 나는 존귀한 자이다. I am noble man이라는 뜻입니다. 1521년에 마젤란이 필리핀을 향하여 가다 괌을 발견했습니다. 1600년부터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스페인은 괌을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둘러서 휴식을 취하는 경유지 스탑오버로 사용하였습니다. 1668년에 예수의 디에고 루이스 디 센 비토레스가 괌의 카톨릭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카톨릭 교회가 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1898년에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 괌을 점령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사이판을 독일에 팔았습니다. 1941년에 일본이 괌을 점령하며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하와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1944년에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괌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1950년에 미국과 괌은 The Organic Act 협정을 맺음으로 괌은 미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괌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괌 대표가 미 의회에 파견되지만 어떤 투표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괌의 거버너와 지방의회 의원들은 괌 원주민에 의해서 뽑히게 됐습니다. 현재 괌의 인구 비율은 괌 원주민은 참모루가 35%, 필리핀 26%, 백인 10%,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을 합하여 28%입니다. 참모루들은 자기들의 섬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컴팩 오브 프리 어소시에이션 협정을 맺고 자유롭게 미국에 왕래하며 살아가는 것. 둘째,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 셋째, 참으로 원주민 중심으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괌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참으로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괌에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포인트가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나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가나는 괌의 행정 수도입니다. 아가나라는 말은 피, 브라드라는 뜻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피, 생명이 흘러서 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괌의 영적, 지역적 중심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믿음의 좋은 영향력이 괌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에들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에들럽은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괌의 귀신인 타타 문화가 산다고 알려진 땅에 거버너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괌의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헤들럽에서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 광장에 한국전에 참에서 전사한 19명의 참호루들에 대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셋째는 니미츠 전쟁기념공원에서 기도합니다. 1944년 7월 21일에 미군이 비행기와 군함을 동원하여 아산비치와 산 언덕을 공격하였고 일본군은 이곳을 사수하게 하여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때 17,500명의 일본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700명의 참호루가 죽었고 18,000명의 참호루들이 집을 잃고 홈레스가 되었습니다. 매년 일본에서 무당들이 이곳에 와서 구슬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의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God bless 과메니안. 하나님이시여 괌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작은 성 괌에서 전해온 선교편지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선교지 소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 부족과 업무 피로도가 높아져서 급기야 이스라엘 간호사들이 파업을 이어왔었는데 다행히 얼마 전 파업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스라엘 현지에서 조성은 전도사가 전합니다. 간호사들의 전국적 파업이 끝이 났습니다. 신규 간호사 2,000명과 의사 400명을 더 채용하기로 이스라엘의 보건 시스템과 합의한 간호사들이 월요일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율리 에델슈타인 보건장관과 이스라엘 재무장관인 카츠는 병원에서 추가 고용하기로 한 1,600명의 새 간호사와 건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한 400명의 새 간호사, 총 2,000명의 새 간호사를 포함 400명의 의사와 700명의 행정보조원을 지원하여 간호사들의 요구대로 인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간호사들의 파업은 재무부와 전국 간호사협회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모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메유헤덴 및 클랄릿 건강기금, 학생건강서비스 및 티팟 할라브 가족건강센터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응급실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 검사소, 그리고 수술실 등 무리한 근무를 함에 따라 일어난 조치였습니다. 일라나 코헨 노조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간호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간호사들의 무리한 체계가 환자들을 더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에델슈타인은 이에 체계의 깊은 문제를 바로잡고 코로나 바이러스 처리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고 보건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간호사들은 화요일부터 다시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조성은 전도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선교지 소식 이외에도 다양한 선교 편지들은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내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당신의 신앙 고백이자 소망을 담은 찬양 가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자주 부르던 찬양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김명식이 부른 찬양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이 찬양을 끝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